말씀의 제목은 1절 나오는데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오늘 시편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이고요. 이 아삽이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성품을 가리키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고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깝게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워 오고 계신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된다. 73편 한번 보십시다. 73편 27절로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이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망하고 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고 가까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무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게 내게 최고의 복이고 내가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깝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인격과 주의 성품이 내게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주가 가까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계실 때, 가까울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지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 우리 가족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햇빛과 단비를 허락하시고 자연은총, 일반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멀리 구말리 장천에 있는 뭡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온몸에 피부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막 믿어져. 그게 최고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기 오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예, 2번 거듭 쓴 것은 강조용법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 이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영 안에 계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느껴져요. 친밀하게 온 머리끝에서 발끝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최고의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걸 선포하냐면 주의 기이한 일들이 주가 가까이 계심을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들이 느껴요. 알아요. 봐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요. 아비멜렉이 자기 장관 비고라고 같이 와가지고 이삭을 쫓아냈거든요.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빼앗아 버렸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 근데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보냈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삭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비골이라는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늘 함께 계심으로 너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의 언약을 맺자. 너가 나를 치지 말고 내가 너 안 칠 테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아비멜렉 불신자 왕의 눈에 이삭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노예 생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만사의 모든 일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보디발이 그걸 봐요. 그래서 그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아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예굽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네가 내 대신 총리해라. 예굽 온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불신자 왕의 눈에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너가 예굽을 다스려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 가깝게 계신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인다니까요. 기이한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 3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이름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그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건 카이로스라고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건 빛의 시간이에요. 생명의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 흑암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따라서 합시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혼돈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면 내가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겠다. 땅의 기둥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세웠지만,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능력으로 땅의 기둥을 세웠지만 마지막 날에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악인들을 바르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다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악한 정권을 가진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기약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악인들을 섞인 술,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을 꺾기 일어나도다.
포도주 잔을 쏟아서 악인들을 다 마시우게 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말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악인들에게 뭘 쏟아 부어요?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서 마시우게 하시겠다.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 읽어보시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많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이 오신 재림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우게 해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더라. 지옥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심판주가 가까이 오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읽어봅시다. 4절로 7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하지 말라. 자기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노니 너희 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특별히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의 뿔을 다 꺾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꺾으시고 낮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10절도 읽어봅시다. 또 악인의 뿔은 나아되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 여기 뿔은 권세와 능력, 그 뿔은 그 짐승들, 동물의 왕국들 보면 막 그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뿔 달린 짐승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 뿔은 권세를 가리켜요.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들의 뿔을 하나님이 다 베어버리시고 겸손한 의인들의 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노래한 건데요. 2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를 주관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 수월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내리기도 하지만 그 지옥의 끝자락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 화복 이 모든 게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까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낮아져도 슬퍼할 게 없어요. 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다 꺾으셔서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자를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와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9절 읽어봅시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저는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히브리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쌍둥이였는데 자기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 예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인데, 의미상으로 야곱이라는 뜻은 탈취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기주의자, 탐욕주의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걸 기뻐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 이기주의자, 탐욕주의자, 탈취자, 속이는 자, 거짓말투성인 자, 사기꾼,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세토록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래요? 말라기 1절 봅시다. 말라기 1장. 그 이유가 나와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들을 광야의 이들에게 건너느니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하노라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고. 언제부터요? 로마서 9장 이거 10절로 13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발견하지 아니할 때에 까치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여러분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이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한다면 여기 사랑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문자적 뜻뿐만 아니라 의미상의 뜻도 탐욕주의자,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 탈취자, 사기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예지로 보면, 예지, 미리 안다고 하는 예지로 보면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야곱이 어떤 놈인지. 야곱이 태어나서 147년 사는 동안, 147세 사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 모르셨겠냐?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는 굉장히 핸섬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해요.
남자답고 신사답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에서를 내가 에서의 산업을 황폐케 하리라. 영원히 진노받을 사람으로 만들리라. 에서는. 근데 야곱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여수론으로 자라나게 하셨고, 여수론이라는 뜻은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야곱, 이스라엘, 여수론. 신명기 33장에 보면 다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같은 사람, 이스라엘도 같은 사람, 여수론도 같은 사람. 근데 야곱은 사기꾼이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냐면 또 하나님은 여수론. 여수론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도 내버려둬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부모에게 잘하고 신사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간섭 안 해요. 야곱, 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그냥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기에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그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울며 통곡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안 줬어요. 에서에.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예요. 에서는 12장 15절로 17절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다고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하는 자와 호흡한 자를 지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알바 없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자의 명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가리켜. 근데 그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려요. 나중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받아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나는 오늘 본문 9절로 다시 가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같은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생, 죄 많은 인생,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선택과 뜻을 따라 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신 하나님, 그게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분이엘이라고 하는 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장소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인격이 변화됐어요. 이스라엘.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이긴 자,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자. 그게 분이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야복강가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되면 반드시 온 세상을 바르게 심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고 겸손히 주만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라도 애서가 계신 분은 열받아서 나가야 돼.
문을 박차고 나가야 돼요. 야곱이 하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예서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설렁탕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했던 아삭처럼 오늘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 반드시 온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요 특별히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야곱 같은 저희 참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을 처음부터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